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또 교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제목을 제가 배신의 입맞춤 그렇게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무거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구석구석에 그 고통이 퍼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조목이라는 단어를 드렸었는데요. 통으로 주님의 고통을 통으로 이해하기에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십자가형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지만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도 그 한 굽이 한 굽이 빈틈없이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번 주간에 세밀하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세밀하게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대하는 귀한 예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배신의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배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치고 아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주님이 당하신 죽음은 많이 아프고 또 인간적으로 서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배신을 통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배신을 당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칼보다 더 아프고 몽둥이의 상처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저도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생각하면 조금 아픕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이 가셨지만은 이게 쉽게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배신에도 급이 있어서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잊혀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아픈 그런 배신도 있습니다. 누가 배신을 했느냐, 어디서 배신을 했느냐, 어떻게 배신을 했느냐. 제가 의도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세밀하게 헤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배신하고 어디서 배신하고 또 어떻게 배신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배신의 아픔이 그 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주님이 당하신 배신은 그 배신 중에서도 굉장히 아픈 그런 배신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다 나쁘고 원망스럽지만은 그 중에서도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되는 절대로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은 하필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아픈 그런 십자가가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3년을 한솥밥을 먹은 스승과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또 조심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과 유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동지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동지라는 이름이 또 얼마나 뜨겁고 끈끈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만은 특별히 남자들한테 이 동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뭉클한 단어가 됩니다. 함께 이 땅을 우리 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그 마음을 모은 동지. 주님과 가룟 유다 사이가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한 그 세월이 3년이죠. 3년 함께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보낸 세월인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동지에게 주님이 배신을 당하십니다. 무슨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덜 하겠죠. 물론 배신의 아픔은 그래도 가시지는 않습니다만은 하필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이고 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동지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쓰린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배신의 그 아픔을 조금 헤아리는 그런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배신의 장소도 많이 아픕니다. 어디서 배신하느냐? 사실 배신 당하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크게 부각시킬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배신의 경우에는 이 대목도 굉장히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배신을 당하는데 이곳이 우리 주님께는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처음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거의 시간 날 때면 매일 오셨다고 봐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늘 저녁이면 하루 일과를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몸이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셨겠죠. 그때 주님은 저녁이 이제 땅거미가 깔리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정리했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곳을 잘 몰라요. 누군가 이끌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서 모인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나름 그 동지와 또 스승과 제자의 은밀한 추억의 장소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하필 유다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쓰레기장 뒷골목에서 배신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배신의 아픔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같이 떨쳐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서 배신을 하면 그 추억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잃게 되고 소중한 추억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그 장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는 바라보기 싫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무게감이 많이 다르지만 저한테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곳인데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나름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여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언젠가 제가 그곳에 갔는데 잠이 잘 안 와서 숙소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따로 숙소를 잡아서 자고 다음날 일을 본 일이 있습니다. 너무 어디냐 추적하지 마시고 저도 살면서 상처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당하신 배신이 참 많이 아픈 배신이었겠다. 주님이 지구별을 바라볼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 참 아름다운 곳일 수 있는데 오늘부로 이 장소를 주님의 마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배신의 방법도 굉장히 사악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참 촘촘하고 빈틈없이 참 구석구석 아픔이 배어 있는데 배신의 인물도 그렇고 배신의 장소도 그렇고 오늘 보면 그 방법마저 굉장히 사악합니다. 존경의 입맞춤을 통해서 주님이 배신을 당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군인들에게 팔아넘기는데 하필 그 신호로 삼은 것이 이게 입맞춤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유대 전통은 존경의 표시로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을 향한 존경과 깊은 정을 담은 그런 입맞춤이라 할 수 있는데 하필 유다는 그걸로 신호를 삼아서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냥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하필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오늘 이후로 주님께는 입맞춤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니까 잘 극복하시겠지만은 우리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다른 제자가 이 일이 다 끝나고 다른 제자가 주님을 향해 존경의 입맞춤을 해온다. 이때 그 생각이 계속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배신의 아픔이 참 이게 사악한 것은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 상처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참 아프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죽음치고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죽음은 참 아프고 너무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서글픈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자체도 무겁고 아프지만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도 이렇게 빈틈없이 아프고 빈틈없이 서럽고 사람도 잃고 추억도 잃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조목조목 이 말이 조금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세밀하게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고 헤아리는 것이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런 예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묵상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보실 때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참 좋은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주님은 하필 이런 힘든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안 그래도 십자가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아픈 죽음인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목마저 이렇게 아프고 서러운 그런 길을 통과하셨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결론은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이 이유도 참 감사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마음에 새기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 철저한 속죄입니다. 철저한 속죄. 주님께서 왜 그렇게 굽이굽이 아프고 서러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이유가 우리의 죄를 바닥까지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촘촘하게 아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냥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얄팍한 죄라면 주님도 그냥 얄팍하게 죽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운 죄라면 그냥 주님도 가볍게 편안히 숨을 거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못 느끼지만은 생각보다 우리의 죄가 깊고 생각보다 우리의 죄가 추하고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중에서도 제일 아픈 죽음을 죽어야 했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서 제일 서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였고 그래서 배신이었다. 저는 묵상 중에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든지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배신의 죽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고통이었더라고 믿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인가요? 그분의 그 글에 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배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고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지옥 맨 밑바닥에 있다 그럽니다. 이게 성경 진리와는 상관없지만은 서양 사람들 생각할 때에도 이 배신의 죄가 그렇게 무겁고 배신의 아픔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 그분들 정서에도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이 그 제일 아프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신 거죠. 나의 속죄를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서 힘겨운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배신의 아픔까지 당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이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배신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묵상 중에 드는 생각이 참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행한 인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대가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아픈 인생들에게 다가오시는 친구 대신 주님의 걸음이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걸음도 묵상합니다만은 그 걸음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걸으신 걸음, 특별히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 그 한 걸음마다 우리를 위한 속죄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아프고 소외되고 힘겨운 그늘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걸음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배신이니까 마음의 병을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 사연 들어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이 겪고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무거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드라마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땅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배신을 당해보면 이게 참 아픈 것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돼요. 그래서 더 스스로를 핥히게 되는 그런 참 무서운 아픔이 이 배신의 아픔입니다. 커피를 사발로 마신 것도 아닌데 잠도 안 오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은 것도 아닌데 뒷골이 땡겨요. 외로움도 여기 섞여 들어오게 되고 무슨 의사분들이 쓰는 용어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신 증후군 이런 병명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아픔의 깊이가 여기에 많이 남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친구죠. 친구,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믿기를 그래서 주님이 이 배신의 아픔을 몸소 당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주님이 걸어가시는 걸음에는 뒤에 남겨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내 아픔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아픔은 이해를 못 해주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이 지구별에서 당할 수 있는 아픔 가운데 제일 아픈 그 방향으로 또 제일 아픈 그 깊이로 구석구석 참 부지런히도 그런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아픈 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가장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다치고 또 정말로 무너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혹시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을지 몰라도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아픔을 깊이 묵상하면 이게 십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귀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픔 중에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아픔은 아무도 모를 거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런 아픔까지 당하셨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배신의 입맞춤. 사실 굉장히 차가운 언어이고 아픈 언어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신비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언어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픈 죽음, 배신의 죽음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자체도 많이 아프지만은 그 통로마저 참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가장 아픈 길을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배신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이 땅 모든 힘겨운 인생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묵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어제 마치고 조금 생각해 봤는데 잠시 한 1, 2분 정도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거 한 장 부르고 기도 제목 제가 한 두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이었죠. 네, 1절하고 3절 우리 2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 우리를 위해 가장 힘겨운 죽음을 당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그 모든 고통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다 같이 한번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배신의 아픔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도 많이 아프고 힘든데 걸어가는 발걸음도 가장 힘겨운 걸음으로 그런 가장 험한 길로 그렇게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위한 속죄의 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아픔의 깊이가 그만큼 깊은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고통 당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가 많이 크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배신감으로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위로하소서. 혹 배신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주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기도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모두가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은 참 마음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참 상처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서 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참 다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귀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저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몸소 다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어서 참 듬직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걸어오신 그 길로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는데요.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한 몇 주 동안 조금 마음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원체 코로나 하다 보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것을 조금 놓쳤던 게 아닌가. 우리 지금도 우리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많이 떠올랐습니다.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샘물 가족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성도들 모두가 귀하고 참 하나같이 보석 같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인데 특별히 주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참 힘주시고 의사에게 지혜 주시고 치료에 참으로 효과도 주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그 대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에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육신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을 이 고난주간에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샘물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